당나귀의 이야기, 영리의 교훈. 농민이 필드의 들판을 돕기 위해 당나귀를 사기로 결정한 후 주머니에 100개의 동전이 있으면서 그는 현지 시장으로 가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을 마감하고 다음 날 당나귀를 집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판매자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그 남자는 낙담 한 소식으로 비어 있었다. 동물은 밤에 죽었다. 분노한 구매자는 100개의 동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미 모든 돈을 썼다고 고백했다. 대안 없이 농민은 특이한 요청을 했다.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죽은 당나귀를 줘. 며칠 후 두 사람은 우연히 거리에서 재결합했습니다. 호기심은 판매자가 물었다. 결국 왜 생명이 없는 바보를 원했습니까? 농민은 미소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마을에서 추첨을 조직했다. 나는 주요상이 당나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각각 2개의 동전에 100개의 티켓을 팔았다. 그들은 우승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했다. 두거지와 설득의 예술. 카이로의 번잡한 거리에서 모스크 바로 앞에서 두거지가 같은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각각은 자체 골드를 위한 그릇과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은 가난한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로 아랍어는 다음과 같이 전시했다. 모스크를 떠난 신자들은 고의적으로 유대인을 무시하고 아랍어의 그릇에만 동전을 퇴적시켰다. 관광객이 장면을 보고 첫 번째로 다가가서 그것을 낮게 제안했습니다. 친구, 당신은 당신의 표지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옆집 동료에게 돌아서서 짜증을 냈습니다. 구걸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사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가격의 논리. 자유박람회에서 유대인 상인은 매우 독특한 가격표로 수박을 팔았습니다. 수박 30루블. 3개의 수채 100루블. 고객이 발표된 금액으로 접근하여 유닛을 구입했습니다. 조금 반영한 후 그는 각각에 대해 30루블을 지불하면서 2개를 더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작별 인사를 했을 때 그는 승리 공기를 가진 세일즈맨에게 말했다. 올드 상인은 고객이 떠나면서 고개를 저으며 티것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필요할 때 3개를 사서 여전히 판매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료주의의 천재. 랍비와 그의 아내는 갑자기 남자의 삽이 밀봉된 병에 부딪혔을 때 정원에서 일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열 때 증기가 나오고 심각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사, 랍비. 나는 1000년 동안이 병에 갇혔습니다. 나를 해방시키는 데 대한 보상으로 나는 당신의 날이 끝날 때까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랍비는 병을 다시 가지고 있지 않고 다시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의 겁에 질린 아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랍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영혼의 반영. 마스터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창밖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본다. 우리는 아들과의 어머니, 시장으로 가는 길의 카터, 삶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는 것? 우리 자신, 호기심이 아닌가? 단어 쇼. 히브리 교사는 실패한 사업에서 모든 것을 잃은 후 생계를 찾아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크리스마스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1년 후 그는 100동전을 모아서 가족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저것. 신뢰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고향을 여행하고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많은 수색 후 그는 그 목적지로 갔던 작은 상인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는 꺼려했지만 선생님은 내 여자와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 돈을 가져가서 당신이 찾은 금액으로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 교활함은 향후 불만을 피하기 위해 서면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대안 없이 선생님은 나는 당신에게 가족에게 100동전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금액을 주세요.
도착하자마자 메신저는 선생님의 아내에게 단일 동전을 건네주었고 다른 90개의 신사와 함께. 절망적인 여성은 그녀의 친절에 호소하려고 했지만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역할이 그에게 거의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녀는 그녀의 지혜로 유명한 현지 랍비에 의지했습니다. 세이지는 문서를 주에 깊게 검토했으며 양측의 말을 듣고 상인에게 결국 몇 개의 동전이 되기를 원합니까? 90은인 그 남자에게 대답했다. 랍비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에게의 여인을 주고 거래가 설정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텍스트는 그녀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방금 그녀를 위해 90개의 동전을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침묵의 가치. 연구와 성찰을 위한 시간을 통해 약속으로 갇힌 랍비가 사라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의 상담, $100에 대한 2가지 질문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방문은 급격히 감소했고 그의 평온함을 회복했습니다. 부유 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금액을 지불한 후 랍비, 2개의 질문에 $100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이지는 미소로 대답했다. 사실. 2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락된 목록. 랍비 주시는 상당한 금액과 마감일을 지불했다. 그의 제자들이 절망하면서 그는 고요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종이를 가져와서 돈이 그에게 도달할 수 있는 20가지 가능한 방법을 나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별도의 종이에 21번째 항목을 썼고 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필요한 가치는 신비하게 나타났습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20개의 피폐 방법 목록을 읽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고 그들은 마지막 항목에 대해 물었습니다. 랍비는 그 역할을 열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하나님은 랍비 주지어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교구 사제. 바보들은 하루가 도착하고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고통과 고통으로 그에게 갔다. 맹인이 도착하여 랍비,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손을 머리 위로 얹고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귀머거리와 멍청한 사람들이 와서 듣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돌이 와서 메시아는 그들을 곧게 펴서 똑바로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보들만이 어리석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메시아에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랍비, 나를 도와주세요. 현이기도. 유대교 교구 사제. 회당에서 사람들은 오래된 소비나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속삭였다. 가장 높고 축복받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나에게 10만 동전을 주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맹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그를 믿지 말고 그 금액을 미리 빼고 나머지를 보내십시오. 유명한 손님을 위한 수박. 유대교 교구 사제. 도시에서 그는 지혜와 진보된 시대로 알려진 노인 세이지를 살았지만 매우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명성에 대해 들었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집에서 그를 방문하고 싶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명한 가족, 걱정, 물었다. 우리는 왕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우리는 집에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가져오고 내가 말한 대로 하는 일을 하십시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도착하자 세이지의 아내는 수박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과일을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느꼈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수박이 있습니다. 가십시오. 그녀는 과일을 가져와서 다른 과일로 돌아왔고 현자는 제스처를 반복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가져오십시오. 여자는 침묵 속에서 순종했다. 세 번째로 남편은 마침내 승인했습니다. 그는 수박을 자르고 왕을 섬겼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후 군주는 알레그레 궁전으로 돌아와 환대에 만족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율러홈, 수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선물.
유대교 교구 사제. 유대인 여성은 3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녀는 여전히 오래된 집에 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머니에게 사치를 주기로 결정한 후 가장 장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많은 방과 종들이 있는 저택을 줄 것입니다. 중간 완료. 개인 운전자와 함께 차를 줄게. 그리고 막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앵무새를 줄게요. 그녀는 율법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미 나쁘게 본다. 이 앵무새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은 어머니를 방문하여 그녀가 선물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집의 경우 당신이 방만 사용한다면? 그리고 집을 떠나지 않으면? 새가 나에게 보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최고의 집. 유대교 교구 사제. 한 남자가 절망적인 랍비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 가족, 아내, 아이들, 졸음 모두 한 방에서 짜여져 있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동물이 있습니까? 랍비에게 물었다. 소, 염소 및 닭. 그들을 내부로 만들고 현명한 사람을 인도하십시오. 일주일 후 그 남자는 격렬하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냄새, 흙. 고요한 랍비가 말했다. 그 다음 날 그 남자는 돌아왔고 빛나고. 랍비, 우리 집은 낙원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유대교 교구 사제. 가혹한 겨울에 랍비와 그의 제자들은 불로 자신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석사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은 학생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런 추운 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 랍비에게 물었다. 자신을 나열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또한 가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스터에게 물었다. 추위와 틀의 미르, 제자에 대답했습니다. 1킬로의 버터. 유대교 교구 사제. 가난한 사람의 아내는 디스크 모양의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역 상인에게 팔았고 돈은 가족을 도왔습니다. 언젠가 상인은 그 사람의 정직을 불신하고 기록을 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각각은 900g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게로 돌아왔을 때 분노한 그는 분노합니다. 더 이상 버터를 가져오지 마세요. 나는 사기꾼에게서 아무것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파운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900g입니다.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그 남자는 고개를 내리고 당황하고 불평했다. 집에서는 규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사는 설탕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킬로로 팔린 사람. 도덕, 다른 사람을 측정하는 조치는 당신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